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알고도 안 가는 것보다는 모르고 가는 게 나아. 그런데 좋은 것은 알고 가는 게 최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국말은 어려워서 이게 참 집중을 안 하면 말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경 공부하고 뭐 훈련받고 해서 아는데 그 길을 제대로 안 걸어가면 차라리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냥 끌어가시는 대로 무슨 길인지 몰라도 가다 보니까 선조들이 갔던 하나님이 계획해 놨던 그 길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우리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조사해보고 연구해봤더니 선조들이 다 그 길을 갔어. 이해되세요? 그것을 명료화하고 체계화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이게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명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이게 아까 조정민 목사도 얘기했지만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뭐 믿어질 수도 있지만 기독교는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예요. 그죠? 따라해 보실래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 예,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호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요, 이 제자도, 그래서 요번에 주제가 뭐냐면 제자도예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해되세요? 어떻게 신앙의 길은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 그죠? 그래서 A가 뭐고 Z가 뭔가? 이해되세요? 근데 이것을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가지고 4번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4단계의 축소해서 핵심만, 말뚝만 봐.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제자도에 대해서는 선교단체, 페라처치가 아주 명확한 제자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 한국에서 말하는 대학생 선교회 CCC, 조이, 내비게이터, 이런 단체들은 나름대로 한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스피리추얼 로드맵이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시작은 구원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이죠. 그죠? 그러면 이 구원과 그 끝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이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느냐? 이 그림은 나름대로 성경의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CCC에서 얘기하는 거, 내비게이터에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조이 선교에서 얘기하는 거, 뭐 예수전도단에서 얘기하는 거, 많은 스피리추얼 로드맵이 있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스피리추얼 로드맵을 성경 안에서 그려놓은 거니까 누구께 옳고 그른 게 없어요. 이해되세요? 나름대로의 제자도의 특징이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요번에 주제가 뭐냐면 예수의 보혈과 제자도 이랬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계속해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기 위해서는 핵심이다 라고만 얘기해서 핵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중심으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져야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자도를 여기서 뭐 가장 중심이 되는 제자도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면 예수의 보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이 제자도를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시도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6월 29일, 30일, 7월 1일 경기도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우리가 해마다 십자가 컨퍼런스를 해요. 그런데 올해 가장 많이 모였어요. 한 500여 명.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 30여 명, 목사님들이 초교파적으로 한 70여 명, 그리고 평신도까지 합쳐 500여 명. 그런데요, 주제가 예수의 보혈과 제자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5차례 제가 주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모실 수 없는 특강 강사들을 다 모셨네, 한꺼번에. 김용희 선교사, 홍민기 목사, 이상 목사, 이런 분들이 와서 그냥 본질에 대해서만 그냥 쭉쭉 강의를 하시니까 이게 뭐 한 500여 명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선교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어떤 고백을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우리가 회복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이런 구체적인 제자도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군요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어떻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말씀드리면 이것만 이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전도단, 그리고 뭐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단체에서, 또는 뭐 부산에 있는 풍성한교회 G12 이런 거 다 제자도를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서 영향력을 끼치느냐의 차이거든요. 표현만 달리했을 뿐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예수의 보혈을 중심으로 제자가 되어져야 될 스피리추얼 로드맵을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제자자가 붙으면 흔히 뒤에 붙는 말 중에 훈련과 양육, 이런 말이 붙죠? 제자 훈련, 제자 양육, 그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어도 제자도를 배우시는 분들, 제자도를 아시는 분들은 학문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데피니션이에요. 정의잖아요. 이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다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은 알고 넘어가자.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nurturing이에요. 그리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discipline. 이 nurturing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가 울면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봐주고, 그리고 또 열이 나나 봐주고, 그리고 애는 원래 4시간마다 먹는데 2시간마다 울어도 어디가 아프냐 그래야지, 너 왜 아직 2시간이 안 지났는데 또 우냐고 때리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막 돌보는 게 양육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 입장에서 모든 자양분을 공급하고 그 사람을 케어하는 것, 이게 너처링이에요. 그런데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면 자기 포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굴복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6살, 7살이 됐는데 오줌을 못 가려요. 그러면 뭐 같은 부모와 같은 가정 안에서는 얼마든지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얘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좀 싫어하더라도 불편해하더라도 회초리를 들고 너 오줌은 가려야 돼 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거 훈련받기 위해서 이 아이는 저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회초리 한 대 맞으면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편한 것을 내려놓고 그 기준에 맞춰가는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새 신자가 들어오면 훈련을 해야 될까요? 양육을 해야 될까요? 양육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새 신자 훈련, 나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새 신자부터 훈련을 시켜? 새 신자는 양육.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제자도의 과정이니까. 처음에는 양육, 그 다음에 지속성을 가지고 가면서 훈련으로. 이해되시죠? 훈련은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자기 포기, 자기 굴복과 동시에 반복해서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 이게 훈련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제자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뭐냐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제자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우리 홍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뭐 이제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은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날 야단치지? 그랬을 때
그것을 야단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목사님을 신뢰할 때 말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뭐 다 그냥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렇겠지만 신뢰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잖아요? 왜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뼈 아픈 자기 포기가 따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먼저 간 사람 입장에서 지금 끌어가는 훈련자 입장에서는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마치 오줌을 못 가리는 자녀에게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사회적인 아이로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얘기 드리자면 훈련 없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 없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사랑만 받고 싶은 사람 있죠? 그죠? 그분은 아직도 양육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점핑을 해서 이 디스플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죠. 왜? 자기 포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굴복이 싫은 거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그러세요? 내가 11조 언제 안 한 적이 있나요? 나 교회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나를 강요하죠? 이게 자꾸 강요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육과 훈련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 이 양육과 훈련이 합쳐져서 온전한 제자로 완성되어진다 라고 하는 점을 머릿속에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안을 드렸는데 저는 제 노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노트 보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안을 제 노트에서 따오긴 했지만 제가 봐도 내가 이걸 넣었나? 지금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제 노트대로 제가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따라오시다가 혹시 안 한 거 있는데 질문거리가 있으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번에 주제가 예수의 보혈과 제자도라 했어요. 예수의 보혈과 제자도.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이 제자가 되는 시작 A부터 Z까지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으로 제자도를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제자도의 첫 번째 first stage가 뭐냐? 그것은 화목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화목. 우리 화목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죠? 대답이 영 적으시네요. 화목이란 말 잘 모르세요? 아시죠? 네. 거기 강의안에 보면 주제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곧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걸 좀 띄워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뭐 때문에? 그의 피로.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화평, 화목, 성경에 중요한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전체를 묶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화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그 밑에 있네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화평이 먼저 나왔어요. 그죠? 제가 이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저한테 한번 좀 말씀 좀 해봐 주실래요? 화목. 친밀. 예, 또요? 하모니. 예? 하모니. 하모니. 예, 또요? 예? 괜찮아. 사랑? 예, 또요? 그 화목의 반대말이 뭘까요? 분쟁. 또 불화. 그렇죠? 자, 성경에서는요 화목의 반대 개념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 중간 상태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한 겁니까? 무시무시해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어요. 여기 앞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제가 이번에 성경 구절을 아주 명확하게 좀 써달라고 했어요. 거기 있지만 띄워달라고. 왜냐하면 하도균 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이게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노의 자녀라.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나요? 왜요? 왜 하나님하고 화목되지 않은 사람은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죠? 죄 때문입니다. 화목이 필요한 이유도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유도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제자도의 첫 번째 스테이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죄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뭡니까? 실은 제가 여기서 이 강당에서 십자가 첫 번째 집회를 할 때 십자가와 영적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때 죄를 창세기 3장에서 조금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처음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은 그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가장 핵심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죠? 그러면 죄만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죠? 그럼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방식이 좀 어려우세요? 이해되세요? 반응을 좀 해보세요. 아셨죠? 저도 이렇게 해가면서 신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쉬운 말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처음도 아니고. 근데 반응이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난 이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진도를 못 나가요. 자, 죄가 뭘까요?
이게요. 하나님은 이건 내가 뭘 어떻게 알아?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 죄를 명확하게 하려면 창세기 3장과 로마서 1장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은 창세기 3장을 바울 사도가 머릿속에 두고 죄를 아주 어떻게 얘기하자면 현대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 버리고 창세기 3장의 근원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죄는요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불순종한 게 죄지만 그건 결과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뭐가 죄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게 죄죠.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죄래.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리고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생각 그렇게 하면 고민이 돼서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 그게 쪼잔한 분이냐고. 그잖아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쪼잔하지.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쪼잔하잖아요. 아니 야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너 했어? 너 죽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놓고 하나님은 뭐 또 아들을 막 희생해가지고 아유 죽이지 말고 그때 용서해주지 이러면 되잖아. 그잖아요. 나는요 성경을 가지고 이리 묵상하고 저리 묵상하고 참 많이 해봤어요. 그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것 따먹으면 정령 죽어 그랬죠. 근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욕하냐면 너 그거 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줄 알아?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그죠? 실은 그 선악과 한 번은 안 따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수없이 널린 게 과일이야. 부족함이 없었어. 근데 굳이 뭐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는데 그걸 왜 따먹어요? 근데 인간에게 무엇이 유혹이 되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거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 말씀하고 3장에 사단하고 지금 딱 부딪히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어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누가 섰어요? 인간이 섰잖아. 그죠? 그거 따먹으면 죽어! 그거 따먹어도 안 죽어!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이제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적인 존재였거든요. 그죠? 그런데 무엇이 계속 마음에 안 따먹으면 되잖아. 안 쳐다보면 되는데 뭐가 계속 걸려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줄 명확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유추할 성경 구절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사야 14장 12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천사장의 반란이라고 들어보셨죠? 루시퍼. 그죠? 예? 이 하나님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놨어도 인간이 하나님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예요. 인간이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내가 창조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때 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건 두 번째 확실히 아세요? 이게 죄예요. 자, 죄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죄를 설명하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한번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하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감사하게 깊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 딸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아빠, 우리가 아빠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우리가 아빠가 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더 이상 우리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웃긴다. 존경하면 존경했지 니네가 어떻게 아빠가 되냐? 아빠가 될 수 없어. 그냥 존경해. 아니요. 우리가 아빠예요. 우리가 아빠 역할을 하겠다고 한 이상 더 이상 우리 삶에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라이벌이 돼버려요. 맞습니까? 그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내가 그분의 자리에 서잖아요. 그죠? 둘 다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얘들이 아직은 내 보호가 필요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데 지네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치다 끼고 다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효준아 그러면 안 돼. 근데 얘들이 귀가 멀었어. 왜냐하면 지네들이 아빠가 되기로 하니. 너무 안타까워서 환상을 깼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지 모르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꾼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환상을 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내면에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너 죄가 뭔지 설명하고 다녔지? 그게 죄야. 죄는요 거짓말 한 번 하고 강간 한 번 하고 도적질 한 번 하고 하나님 명령 한 번 어기고 이거는 죄의 근원에서 파생된 행동들이지 이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얼마나 많이 선포하고 결정했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주님으로 모시겠다 안 모시겠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 한 예수님은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이 죄 때문에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이에요. 거룩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거룩하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시면은 이 거룩에 대해서는 세 번째 강의 때 더 강하게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거룩하시면은 두 가지 성품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정의와 사랑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모든 흉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끊어내고 그것을 떨쳐내시는 정의가 그 안에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자기 목숨까지 희생해서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요. 그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 때문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거룩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관계가 깨어질 뿐더러 어떻게 돼요? 질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질서를 잡지 않으면 모든 게 허물어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픈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들이 사람들 안에 있죠? 이게 하나님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불평과 분노 막 이런 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진노를 완전히 쏟아내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의 세계에 침투해서 들어온 그 모든 어려움과 악한 것들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 예수 믿어야 되죠? 어제는 제가 시드니에서 제가 1년 있을 동안에 시드니 신학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대학원생들하고 학부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또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 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만학도시인데 어떻게 전도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려고 그래요? 전도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명확한 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믿고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기준이 명확하게 서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죠? 여러분 좀 돌아갔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쟁자로 만들고 사람과는 싸우고 시기하고 짓밟고 내가 올라서고 이런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 다시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 회복하시는 방법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시게 만드시는 방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알겠죠? 관계 회복. 이게 화목이에요. 화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저 따라해보세요. 화목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뿌듯해 하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좀 뭔가 막연하고 좀 거리감이 있나? 어떠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민망합니다. 어떻게 좀 먼 감이 느껴지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기는 친밀하대.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러면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막 하나님 나 사랑할 것 같고 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야,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막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 나만. 그죠? 속이지 말자. 제가 이번에 십자가 컨퍼런스 할 때도 목사님들 그렇게 많은데 선교사님들 그렇게 많은데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이지 말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부르면 그 하나님이 막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막 가슴이 뛰고 그래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화목은 했는데, 화목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관계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이 관계 회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화목하게 된 부분이 가려진 부분이 있는 거지. 제가요 신학대학원에 이제 책 풀 시간에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간증을 하셨어요. 꼭 그러잖아요. 뭐 설교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간증은 왜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지.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 나는 간증을 많이 안 해요 이번에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뭐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서 축기 사역을 많이 하셨대요. 미국에서 좀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좀 쫓아달라고. 분명히 이건 귀신 들린 상태라고. 그래서 이제 쫓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장로님들 다 부르고 권사님들 다 부르고 같이 가서 그냥 불러보려고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불러보려고 찬양을 하는데 막 더 신나서 뛰는 거예요. 사람 미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이 빠졌어요. 이게 사람도요, 저도 귀신 쫓아다니는 몇 번 해봤네. 그런데 진이 빠져요 나중에는. 그런데다가 진이 빠진 데다가 차라리 전도사 몇 사람하고 갔으면 모르지만 장로님 권사님 다 불러고 갔으니까 이제 목회 못하게. 목사님 능력 없다는 게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진이 빠져서 옆방에 가가지고 혼자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안 물러가는 겁니까? 하고 막 크느껴서 울고 있는데 한참 울고 있다가 지쳐서 들리는 소리가 있더래요. 얘야 내가 너를 안다. 너 사역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바빴니? 그 신방하고 주일 설교, 수요일날 설교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성경 많이 보고 얼마나 연구했니? 내가 다 안다. 내일 참 많이 했구나.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네. 나는 너랑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 깨달음이 확 오면서 그냥 갑자기 눈물이 터졌대요. 여러분, 이건 그분의 고백이에요. 물론 사역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준비하다가 하나님 깊게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일처럼 생각되어져서 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꼭 목사님들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를 개인적으로 깊게 만나고 싶어. 이 목사님이 거기서 눈물이 팍 터졌어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손을 얹고 그냥 울었대요.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그 즉시 귀신이 나가버렸대요. 그러면서 신학생들한테, 그 목사가 되겠다고 온 신학대원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역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화목하세요? 하나님하고 부르면 그 하나님 가까이 느껴지시나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한 4단계를 설명드릴 텐데 오늘 저녁에 설명드릴 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계산하시는 거죠.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기 옆에 사람. 예, 그냥 그리고 날 보세요. 그런데 그 쳐다본 옆에 사람하고 내가 싸워서 사이가 안 좋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옆에 앉은 것도 막 이렇게 소름 끼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 관계가 안 좋은 사람으로부터 올 게 뭐예요? 욕이지 뭐. 그잖아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당할 수 있는 게 욕이고 그 비난이고 그리고 삿대질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개선되어졌어. 사람이 관계가 개선되어졌다는 건 그냥 화해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뭐가 흘러올까요? 사랑이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로, 그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드셨다. 아멘.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어디를 펴주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시켜 주셨는데 이 화목이 모든 은혜의 베이직이에요. 아세요? 이 화목이 없으면 어떤 은사가 어떤 은혜도 올 수가 없는 거. 이게 가장 큰 은혜, 기본되는 은혜. 이것이 바탕이 되어져야 그 위에 모든 은혜와 은사와 모든 것들이 쏟아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그 위에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죠?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아버지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기쁘고 뭐 늘 그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어도 그냥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분과 화목된 상태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 화목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의 피를 통한 죄사함. 예수의 피를 통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건 극단적인 예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는 네가 잘 믿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냐고. 안 그래요? 왜요? 내 기준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식대로 종교적인 아까 얘기했던 조정민 목사처럼 마일리지만 쌓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까 그것도 얘기 잘 들어야 되는데 마일리지가 필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제껴둔 인간적인 마일리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쌓는 마일리지는 필요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선행의 마일리지가 천국 가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이 그냥 기독교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죄사함이다 이거예요. 죄사함. 예? 그래서요 이 기본을 아는 사람은 그래요. 항상 기도할 때도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뭐 꼭 먼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석이 뭐냐면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이해되세요? 어제 죄 용서를 받아도 오늘 또 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뭐가 돼요? 화목이 가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스테이지를 난 이건 경험했으니까 넘어가고 아니요. 이것이 진정으로 완전히 뚫어져서 누려져야 그 다음 단계 추진력을 얻어요. 제가 이번에 4단계를 얘기한다 했죠. 그런데 이것은 단계지만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 단계 첫 번째 시작되는 기초적인 단계가 온전히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힘을 잃어버려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추진력이 동력이 뭐냐? 첫 번째 단계에서 그 온전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우리가 기뻐하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또 다른 자를 화목하게 하여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더 구원에 힘쓸지어다. 성경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화목을 그냥 우리는 머릿속으로 화목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봐요. 아침에 싸우고 직장 갔네.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싶냐고. 들어가기 싫잖아요. 들어가도 뭐 들어오는 건 화살이고 비난이고 욕이고 그잖아요. 근데 아침에 진하게 사랑을 나누고 출근했다고 봐요. 저녁에 발걸음이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다음. 주 흘리신 그 보혈이 자의제. 나도 가사를 잘 모르는데 그게 뭐죠?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되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화목케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보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진노의 대상으로 살다가 내 인생 나도 책임 못 지게 그렇게 아웅다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십니다. 뭐 다른 은혜가 뭐가 더 필요해 도대체? 아까 조정민 목사가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내 자녀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냐고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기껏 구하는 게 그냥 자녀 문제 돈 문제뿐이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라는 게요 그냥 관계 개선 이래서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친구들하고 사춘기 때 싸우면서 그냥 주변에서 하도 하라고 하니까 영혼 없이 화해 이래본 적이 있어요. 너랑 나는 이제 화해한 사이니까. 그리고 말을 안 해. 이게 무슨 화해야? 그죠?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게 뭡니까? 관계가 개선됐다. 관계가 개선됐다는 건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 이상 진노의 죄의 종이 되어서 묶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인데 이 첫 번째 단계를 잃어버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이런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이런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이런 은사도 주시고. 그 은사 줘서 뭐 하게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게요? 아까 조정민 목사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정말 만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섬기게 돼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군림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는 거죠. 섬김의 리더십은 섬기라고 해서 섬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섬겨지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이 죄사함은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과의 화목. 믿습니까?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제가 그래서 이 화목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화목하게 됐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정말 화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뭡니까? 아까 우리 성경 읽었는데 힌트. 화평이에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하게 만드는 거죠.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서 밀물듯이. 그 죄사함은 죄사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막혀있던 것이 치워진 거죠. 죄 때문에 막혀있던 것이 치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예요. 제가 이번 학기에 또 하나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어떤 도시와 모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 평화예요. 이 평화가 말만 평화 평화 외쳐서 평화가 외쳐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바로 뭐예요?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화평하게 돼요. 이 구약의 샬롬, 신약의 에이르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전달해 보실래요? 샬롬. 샬롬. 이 샬롬이 뭔지 아세요? 어떤 하나도 뭐가 나지 않은 완전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본 질서가 샬롬이에요. 죄 때문에 깨어졌어요. 근데 죄의 문제가 예수의 피로 회복이 됐잖아요. 다시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화목하게 된 자에게 찾아오는 게 화평이에요. 평안이에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 문제는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났더니 이 밑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막 솟아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미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 눈에 미치게. 그래서 초대교회들 다 이랬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런 거 당하기 싫죠? 예수에 미쳐야 돼요. 그 미친다는 게 그냥 예수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원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런 돈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그러니까 그 화평을 경험하고 이 화목해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여러분 그 화목해 하신 주님을 얼마나 목 놓아서 찬양해요. 얼마나 목 놓아서 물어봐요. 하나님 그 죄에서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졌어요. 내가 비록 돈은 없고 앞에 지금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좋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속에 밀물과 같은 평안이 올려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다고요. 이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보혈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예수의 페이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믿습니까?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냥 풀어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왜? 그래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조들의 신앙과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자는 거죠. 믿습니까? 왜 동일한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마음속에 걱정이 많느냐? 왜 동일한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마음속에 근심이 많느냐? 왜 동일한 예수를 믿으면서 평화가 없느냐? 뭔가 잘못 믿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 기준을 알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죠. 예수의 피에 의한 죄사. 믿습니까? 예수의 피에 의한 죄사.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냥 오늘 말씀만 전하기 싫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뭔가 마음속에 맺히고 풀어짐이 없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평안이 누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어서가 아니라 들었을 때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요.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눈을 한번 좀 감아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하고 화목하십니까? 대답은 네 할 수 있어요. 아직 설교 안 끝났습니다. 조금 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네 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이 앞에 있는 한옥균 목사도 몰라요. 나만 알아. 목사님 앞에는, 장로님 앞에는, 권사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뚫어져 있는 것처럼 기뻐서 찬양도 할 수 있고 뭐 방언으로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과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내 영이 알아요. 너 지금 닫혀 있잖아. 네 안에 평안이 없잖아. 기쁨이 없잖아.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기쁨이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런 진리들을 받아들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맹목적으로 믿음이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헛간 하나를 짓더라도 설계도가 필요한데 스피리추얼 로드맵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꾸 더 다음 단계만을 얘기하지 말고 이 기본적인 첫 번째 스테이지만 온전히 누려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저는요 실천 신학자입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화목, 관계 개선, 죄 사함 그리고 끝나버릴 수 있지만 아니더라고요. 다들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결과가 있어요. 평안이 있느냐? 화평하게 하느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화평이 있느냐? 우리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만 이 찬양을 가사를 모르시는 분은 눈을 뜨고 그리고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고별 연설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안 비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고별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마지막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그 고별 연설에서 처음 시작하는 14장에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 평화를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 또 평화를 얘기해요. 그 고별 연설에서 평화를 2번 얘기합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연구를 좀 하는데요. 왜 2번 얘기했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조를 저희 찾았습니다. 옛날에.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 평화는 나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발판으로서의 평화다.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기 오늘 배운 것에 의하면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이 안에 평안이 있는 자야. 아세요? 평안이 있을 때 소망도 생겨요.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와 있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의 전도 방법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누군가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준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돈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조국도 없었고 나라도 빼앗기고 소망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고 소망이 생겼어요. 이해되세요? 잘 들어요. 첫 번째 이 평안은
14장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개인적인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발판으로, 도구로서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16장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16장 33절에 나오는 평안. 첫 번째는 14장 27절에서 평안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16장 33절에서 평안을 얘기하세요. 근데 두 번째 평안은 뭐냐면, 평안을 얘기해 주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아세요? 세상을 이기시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 평안이 내 안에서 쌓이잖아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돼요. 기가 막히죠. 잘 보세요. 제 얘기 잘 듣고 계시죠?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막 어떤 초능력으로 베니 목사처럼 하나 둘 셋 하면 사람 쓰러지고 막 이런 거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무당들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가장 무서워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정도 되면 쓰러져야 되고, 이 정도 되면 악을 써야 되고, 이 정도 되면 못 살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정도 됐는데도 평안이 있어. 그래서 무서워들. 그리고 감사해. 처음에는 돌았잖아. 그러다가 자기도 그런 상황이 될 때 왜 그때 그 사람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지? 하고 초대교회 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악을 써야 될 때 악을 쓰지 않고, 그리고 짓밟아야 될 때 짓밟지 않는, 그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알아요. 내 힘으로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뭘 줘야 됩니까? 평안이 있을 때.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돼서 이 평안이 누려질 때 어떤 일들이 있어지게 되느냐면 세상을 이기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합시다. 평안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요거 가사 한번 찾아서 띄워주세요. 찬송가 가사. 예. 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스테이지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도 뭐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세상도 이길 힘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요즘 문제가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옳아요.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니까 문제야. 그죠? 세상이 나를 감당해. 그럼 안 된다고요. 세상이 나를 감당 못해야 돼. 어떤 사람을 감당 못한다래요? 우리 군대 가면은,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군대 가면은요, 하도 이제 앞에 이제 선임이 무섭고 훈련시킨 사람이 무서워도 그냥 촐싹거리고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예? 고문관이라고 부르잖아. 감당 못해. 근데 우리는 세상의 고문관으로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스러울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반듯하지? 중심이 있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누려지는 은혜들이에요. 아멘. 이 찬양을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변호사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족하고 같이 해외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빌리그램 전도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빌리그램이 지금 유럽을 지금 돌면서 전도 집회하고 있는데 같이 좀 동행해달라고. 그래서 부인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나 이 전도하는 일에 내가 좀 기꺼이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그 빌리그램 전도센터에 가서 동성을 합성을 합니다. 대신 부인과 딸들은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 그 여행지로 떠나보냅니다. 나중에 남편이 합류하기로 하고.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한참 하고 있는데 비보가 전해졌어요. 부인과 아이들이 타고 가던 배가 좌초가 돼서 딸들이 다 죽었어요. 부인만 살았네.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들을 미뤄뒀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저는 딸만 셋이라 했잖아요. 딸이 있어 보니까 알겠어요. 그 딸들이 죽었다는 게 얼마나 큰 마음이 치는지.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다 죽었어.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막 어쩔 줄 몰라 떨어요. 그 부인을 데리고 사고 현장으로 그 조사를 하러 유가족들이 같이 갑니다. 그 배를 타고 쭉 가는 동안에 이 스탠포드는 굉장히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내가 딸들이 빠져 죽은 그 해역에 가서 그 바닷물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떨까? 막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우리 딸들을 왜 먼저 데려가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까무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하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배에서 방송이 나가요. 여러분, 5분 뒤면 사고 해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 해역에 다 도착했어요. 스탠포드가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나가서 그 해역을 보는데 자기는 까무라칠 것 같고 오열할 것 같았는데 어디선가 그냥 마음속에 갑자기 평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딸들이 죽은 그 해역, 그 장소에서 평안을 유지한다는 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세상적으로 미친 거죠. 오열해야 맞고 울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평안이 뭐예요? 완전한 상태라 그랬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그 평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위로하면서 여보,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딸들 먼저 데려가셨는데 우리도 가서 만날 거 아니에요.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 때문에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가사를 써서 만든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십자가 컨퍼런스를 할 때 나는 이 간증을 그냥 했어요. 평안을 얘기하면서.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냐면 아들이 먼저 죽고 너무 힘들었던 어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은 그냥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너무 힘든데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외침이었어요. 가사 어떻게 뜹니까 지금? 1절만 먼저 한번 떼어줘 볼래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그 생각을 하고 한번 좀 불러보세요. 내가 그 해역에 있는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대. 말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죠? 물론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하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평안이 어떻게 오는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래 이 죄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늘 그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게 화목해요. 하나님하고 화목. 근데 이 말만 화목이 아니라 화목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게, 이 화목은 큰 울타리고요, 큰 통로고요, 그 화목을 통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먼저 찾아와서 느껴지는 것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화목 믿고로 화평이라고 해도 말이 되지만 화목이 더 큰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캔버라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누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어대도, 그냥 모든 문제들이 나를 흔들어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기만 하면 평안이 있는, 할렐루야.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 누려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한번 좀 감겠습니다. 불을 잠깐 좀 이렇게 앞에 것만 다 좀 꺼주실까요? 불을 끄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십니까? 나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한지 나만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정말 친근하게 와닿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도 무엇을 위해서 받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오늘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첫 번째 단계가 이것인데, 이 첫 번째 단계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요, 예를 들어서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치는데 홈런이 안 나오면 타격 폼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어떤 밸런스가 무너졌는지를 점검해주고 다시 기초로 돌아가게 합니다. 지금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밸런스가 무너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이 기초부터 다시 보시라고. 하나님하고 화목.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이미 화목을 경험했지만 지금 뭔가 하나님하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관계가 있으신 분들, 그냥 한번 손을 좀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럴 수 있어요. 한 번도 화목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화목을 경험했는데 지금 뭔가 막혀있는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내일 아침에 설명할 겁니다. 그 손을 가슴에 좀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얹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두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가 지속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내일 아침에 오실 때까지 계속 이 기도를 반복하십니다. 하수도도 막히면 뚫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을 왜 뚫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혈관도 막히면 죽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그대로 두시냐 이 말입니다. 그 관계가 뚫어지는
수련회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계속 이 기도를 반복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그 화목하게 된 데서 오는 화평이 누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보세요. 그냥 평안을 달래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알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응답받은 것과 진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 2절 저마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를 대장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된 진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제자도와 연결이 되어져서 어떻게 첫 번째 단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안에서 누려지는 그 평화가 쌓여지고 쌓여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평안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렇게 외쳤지만 성령께서 세부적으로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